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한다. 얼마 전에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분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켓에. 아기들 먹는 분유 있잖아요, 분유.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그 마켓에서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어떤 젊은 여성이 그 분유를 다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몇 개씩. 결국은 덜미가 잡혔죠. 꼬리가 기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자기 아기에게 먹일 분유를 살 수가 없어서 분유를 훔쳐갔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먹일 우유가 없고 분유가 없고 젖은 안 나오고 분유를 살 돈은 없고 그런 엄마의 심정, 여기 엄마 많이 계시니까 얼마나 그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여인의 그 범죄를 용인할 수 있고 그냥 용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회법은 그걸 용서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해야 돼요. 하다못해 벌금을 물리든 아니면 하다못해 사회봉사령을 내리든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해야 돼요. 아, 애기 주려고 훔쳤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아이고 네가 참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리하였구나. 참 잘하였도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칙적이고도 불법적인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목적이 선하니까 방법인들 어쩌면 뭐 이런들 어쩌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어떤 그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알아. 그것이 불법인 것도 알아. 그런데 할 수밖에 없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참 결정짓기 어렵고 난감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걸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보아스는 얼마든지 룻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으나 자기보다도 먼저 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무개시라는 그 사람에게 먼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스 하면 가는 거고 이 사람이 노 하면 그 다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선택을 하신 거죠. 그 아무개시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3장의 내용이고 4장의 내용이 어떠냐면 4장은 룻과 보아스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느냐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계보가 시작되는 건 있지만 계보로 끝나는 성경, 이 룻기.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죽은 과부였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홀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젊은 여인이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참 좋은 남자, 보아스라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룻의 삶은 행복한 미래가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인해서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이 태어났음을 알려주면서 이 룻기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 룻이라는 여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이미 다 제가 정리를 해온 그런 내용이지만 룻의 원래 모습은 어땠고 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고 그 다음 룻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룻은 어느 나라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굉장히 그게 어쨌다고.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게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모습. 뭡니까? 육체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할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다. 이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 그리고 12절 여러분이 읽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외인이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누가? 이방인이. 룻이 바로 이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할례, 이방인, 소망,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선택받지 못하고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인 룻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할례 언약 속에 거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룻이 우리 성도를 대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러한 룻이 어떤 구원 과정을 겪었을까요? 우리 본문에 또 역시 나온 얘기입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룻기 다시 돌아가 볼까요? 룻기로 다시 오늘 본문 룻기 1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이미 살펴본 데인데 룻기 1장 16절 읽어봐 주세요. 룻기 1장 16절 시작. 자, 제가 읽을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나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효심만 있었던 게 아니라 효심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언약 안에 거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생각해 볼 일이죠.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단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정확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 이단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누가 유튜브 영상을 저한테 하나 보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이미 재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하셨다고? 그리고 내용을 쫙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막 근거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주의 깊게 이렇게 봤죠. 봤더니 결론은
안모 씨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안아무개, 라스트 네임이 안씨야. 안아무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실 텐데 구름 가운데 임한 예수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수천 수만 명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 앞에 대학 나오고 대학 교수고 생각이 있는 지성인들, 알만한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누구 나셨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 룻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그쳤느냐? 아니에요. 행위를 가졌습니다. 믿음에 대한 행위. 룻기 1장 그 뒤에 18절 말씀 봅시다. 18, 19 18절 제가 읽을게요. 19절 읽으세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여기까지.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바른 신앙 고백에 대한 행위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에 대한 행위는, 최고의 행위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뻔히 보이잖아요. 그게.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거며, 고향도 아닌, 친척집도 아닌, 고난의 길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에게 속한 것을 룻 입장에서는 다 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여정. 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은. 그게 룻이 행한 최고의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믿음의 행위는 뭐냐? 생각해야 되겠죠?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죠? 나는 이것이, 여러분은 또 저것이 해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가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행해야 돼요. 그 믿음의 행위를. 그 믿음의 행위를. 그리고 오늘 사실 본문 읽었는데 룻기 3장 10절에 보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젊은 여인이었던 룻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어머니를 따라가서 고난의 길에 동참을 했고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다 포기해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돼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면서 아까 19절 읽은 본문입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느냐? 내가 가야 할 곳에 갔느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느냐? 내가 할 것을 했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방 땅, 비록 이방 땅이지만 자기 고향인 모압을 버리고 자기 고향이 아닌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가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와 자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친정집이 있고 자기가 나고 자란 모압을 놔두고 낯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전혀 아주 배제된 그런 거죠.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미국에서 한 지 14년이 됐지만 지금도 누가 한국에서 막 자리 잡아놓고 오라 그러면 갈 것 같아. 누가 날 위해서 자리 잡을 리가 없으니까 내가 못 가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 내 고향이에요. 내가 나고 자란 곳이고 나의 친구들이 있고 나는 여기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있지만 내가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 외에는. 근데 거기는 내 허물도 알고, 나의 잘난 거 못난 것도 알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다고. 그럼 내가 거기로 가지. 갈 기회가 생기면. 룻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방 땅이었던, 그러니까 고향이었던 모압 이방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을 받아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룻기에 역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룻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사실은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이미 살펴봤지만. 그렇게 해서 보아스하고 룻이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참 효심이 깊은 여성이 좋은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구나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결합이 주는 굉장히 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룻 4장 10절 여러분 보십시오. 룻기 4장 10절.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을 무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뭘 무르다, 물르다 이런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refund, 영어로 refund. 물건을 샀다가 다시 되돌리고 돈을 다시 반환할 때 그때 물러줘 할 때 그 무르다, refund.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판에서 제가 영 목사님과 장기 들면서 그걸 잘해요. 야, 한수만 불러. 이게 그냥 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한수 물러. 막 이래가지고 계속 가는 거지. 그래서 장기판에는 일수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두면 끝나는 거예요. 낙장불입 이것도 비슷한 의미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이때도 물르다. 근데 리펀드는 돈을 다시 반환받는 걸 리펀드라고 하지만 장기판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했던 어떤 것을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있죠. 이게 이제 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기업을 무르다 할 때 그 무르다.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상속권이나 상속자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졌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나 장기판, 이걸 장기판으로 비교한다면 끝나버렸지만 에이 다시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다시 도 장기 다시 도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어서 모든 것이 상속권이 없는 끝나버린 상황이 됐지만 기업을 물을 자라는 얘기는 다시 장기판을 새로 두듯 새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그래서 근족이, 가까운 친척이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됐을 때는 그녀하고 결혼을 하고 그 연합으로 태어난 후손을 대신해서 그 재산의 수탁자가 되는 일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내 가까운 친척이 자녀가 없이 과부가 돼버렸어. 자녀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 근데 자녀가 없는데 과부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녀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애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 태어난 후손을 대신해서 그 재산의 수탁자가 되는 일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재산이 그 자녀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까운 친척의 그 사람이 어떤 돈을 빌렸어. 채무자가 된 거예요. 채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재산을 어떤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 채권자한테 돈을 갚어. 그러면 이 가까운 근족은 이 재산을 이 사람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판 이 재산 이걸 다시 찾아줘야 돼요. 찾아서 다시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시죠? 내가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법이. 이런 거를 무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여기서 표현한 거. 기업을 무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과 상속권이라는 기업을 이어가는 일을 기업을 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배울 큰 교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무르다라는 말을 영어로 했을 때 refund이라는 말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redeem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redeem. 그런데 여기다 er를 붙여서 redeemer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바로 그게 구속주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 redeem은 무르다. 뭔가를 다시 물러서 다시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er를 붙여서 redeemer 그러면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redeemer가 되는 거예요. redeemer. 보아스가 누구를 모형한다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을 모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redeemer. 기업을 물을 자, 다시 회복시키는 자. 룻은 믿는 성도들의 모형. 즉, 그 얘기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룻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실체는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속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속시켜 주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해결은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 또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했던 것처럼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영혼을 다시 리딤해 주신 그 리디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